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원치 않았던 또는 원했던 그런 변화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았던 변화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내게 힘든 변화가 다가올 때 에이 이거 뭐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반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좀 변동이 생겼어요. 제가 다른 반으로 가게 됐습니다. 5월부터. 근데 그곳은 조금 더 중증 이용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가게 된 거나 다름이 없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겁니다. 저는 제가 취직을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열심히 배우자, 도와주자, 이거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는 그 말씀이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먼저 섬기고 부지런히 행해주고 부지런히 사랑해주어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다르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삶에 풍요로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에서 본다면 여러분 복음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 풍성하면요 내가 가진 것이 그닥 많지 않아도 남들보다 적다 할지라도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왜 비교합니까? 비교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의 것이 부러워서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딱 보는데 어느 목사님, 제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저와 별반 다를 거 없는 분이긴 하겠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딱 갔는데 부럽다. 여기서 그쳤으면 다행인 거라는 게 자기 생각에 부럽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드는 건 뭐냐면 비교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더래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큰 교회에서, 나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냥 거쳤던 마음이거든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큰 게 부러워지고 비교되어지고 나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은요, 모두에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비교될 게 아니에요. 내 왜 비교하냐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많아지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그래요. 욕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욕심이 세상 욕심이 아니라 주님 사랑 욕심이에요. 주님 내게 사랑 더 주세요. 나 주님 사랑 더 누리고 싶어요. 더 얻고 싶어요. 그 사랑 가운데 뛰어놀고 싶어요. 라는 게 우리의 욕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욕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 욕심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요청하는 게 뭐죠? 주님, 나는 왜 쟤보다 못 살아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해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한없이 낮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지고, 너희들이 섬김 받고자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사랑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하는 위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은혜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낮아지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인지를 이미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낮은 자리의 자세, 그 믿음의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1절부터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배 위에 앉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배가 흔들흔들거릴 수도 있고 바다가 아마 갈릴리 호수가가 잔잔했기 때문에 큰 미동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관중이라면, 청중이라면 언덕 위에서 배 위에 떠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불안불안할 것 같고 예수님이 갑자기 멀리 떠날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배경에서 모든 것들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바꿨어요. 방향을. 처음엔 직설적으로 막 찔렀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요. 계속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장, 13장을 비유장이라고 그래요.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까지 7가지 비유가 쫙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씨라는 것은 뿌리는 자, 제가 동남아에서 파종하는, 우리나라는 농업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을까 연구를 한 덕분에 어떻게 했어요? 줄대기를 했어요. 줄대는 거 뭔지 아시죠? 양 끝에서 줄을 잡고 한 줄 한 줄 열 맞춰서 한 사람씩 쭉 열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줄 한 줄 뛰어가면요, 곡식이 통풍도 되고 영양분을 쫙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끌어들일 만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남아 혹시 보셨어요? 동남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에다가 볏짚을 가지고 쫙 뿌려요. 예, 그냥 던져놔요. 그 열 맞춰, 줄 맞춰 이거 없어요. 쫙 뿌리고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애는 낮게, 어떤 애는 높게 자라가요. 그럼 자랄 때 어떻게 하냐면 윗대가리만 잘라요. 그래서 산모작을 해요. 우리처럼 완전히 뽑아서 새롭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위에 곡식만 잘라고 또 자라잖아요. 또 자라면 그 윗대가리 또 잘라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거 또 잘라서 그걸 가지고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수확량이 우리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빽빽하게 자라면 우리가 밀림을 봐서 알겠지만 빽빽하게 자라면요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못 올라와요. 그래서 골고루 잘 자라게 하는 그 황금벼 비밀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놀라운 건 이 비밀을 지금 아프리카에도 알려주고 있고요. 동남아 국가에도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만 잘 살면 될 텐데 왜 나눠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눠주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나라와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거 더욱더 우리나라를 의존해서 들어가는 수출을 하는 것이 루트가 더 넓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절충교역이라고 그래요. 타협이 아니에요. 절충교역. 근데 제가 새벽에 솔로몬의 말씀을 전했지만 솔로몬은 뭘 했어요? 타협을 했잖아요. 타협을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져요. 희한하죠?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내 마음은 평안해지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계셔야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지 적당히 타협해서는 평안이 내게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길가를 이 비유를 해석하여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0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유로 모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인내했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모든 말씀을 다 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은 그들이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들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분이에요. 천국의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천국의 비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세상 경험으로 알 수 없어요. 지식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없어요. 뭐를 통해서만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종함으로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비밀이 단순히 그냥 대충 듣고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우리 미스테리 그러잖아요. 미스테리. 근데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온. 여기 뜻은 뭐냐면 닫다, 가두다. 닫다, 가두다예요. 임의적으로 마음을 닫아놓는 거예요. 내 안에서 꼭꼭 걸어 잠그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숨겨진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니즘 세계에서요, 비밀 종교는 은밀했어요. 우리 이단들도 보면 은밀한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진짜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주님의 복음을 알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살지만 이단의 잘못된 생각에 갇히면요,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살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신약에서의 이 미스테리온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구속사적 실체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즉 천국의 비밀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내 삶에서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천국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어요. 천국이 올 것이라는 그것도 공견한 아주 그냥 대중적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뭐예요? 알 수 없었어요. 모두 다 이 천국이라는 막연한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체에 대해서는 뭐하지 못했냐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눌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듣는 청중을 그들이라고 얘기했고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들이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란 제자들, 너희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은 매우 정확해요. 즉 이 이야기는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이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내가 소수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순종할 것인가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세리라고도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런데 이것을 딱 정확하게 알려주신 구약의 말씀을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알려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똑같아요.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 마음에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완악함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이 눈을 감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옛날에 형벌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고대 형벌에는요. 뜬 눈에 왁스를 그냥 부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에 의해 그랬다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임의로 내 눈에 왁스 부어버린 꼴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들려져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내 귀를, 내 마음을, 내 눈을 주님에게서 외면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외면한 거예요. 그런 그 외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는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좋은 변화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나쁜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나쁜 변화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데 그 말씀이 내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 나쁜 변화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생각을 찌르고 내 모든 것들에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변화로 나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네, 예수님도 15절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내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고침을 받는다는 건 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변화예요. 삶의 긍정적 변화예요. 놀라운 은혜의 변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그 가치에, 세상의 모든 것에 누리고 그것에 즐기고 그것에 빠져 이 변화를 잃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끊어지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께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가지를 다 쳐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좋아했는데 멀어졌어. 이 사람 내가 사랑했는데 떨어졌어. 이 상황 내가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나와 관계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쁜 변화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금 봄이 되면 가로수들 다 지금 뭐 하죠? 전지 작업하잖아요. 과수원도 봄이 되면 전지 작업해요. 왜 전지 작업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전지 작업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완악하여지면 이것에 대하여 뭐예요? 자꾸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다른 것을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다 보니 진짜 영적인 삶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의 즐거움을 즐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지니 뭘 해도 즐겁지 않죠. 뭘 해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고 듣는 복된 눈과 귀가 복되다. 네. 16절 같이 한번 오늘 성경책 여기는 없어요. 성경책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라는 부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 나오는 건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이걸 교회 나와서 그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좋은 거 하나 배웠는데 뭐냐면 부부 대화법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참 공감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상담 공부하면 공부한 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매일 예배의 습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습관 들여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어. 제가 예전에 한번 했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지쳤구나. 울만했구나.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뱉으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첫 개선인 거죠.
근데 입으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만 그랬어? 라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 관계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 고백하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매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해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해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라고 해요. 그들과 너희를 나눈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단순히 어떤 존재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듣기만 하고 그 삶에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은 와서 적극적으로 물어봐요. 궁금한 거 물어봐요. 오늘도 보면 왜 이런 비유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저는 소극적인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주님 앞에 매일 매순간 일하면서 몸으로 힘쓰면서 애쓰면서 또 삶으로 애쓰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왜 이 일이, 왜 이 마음이, 왜 이 생각이, 왜 이 환경이, 왜 이런 일이,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물어보시면 주님이 절대 대답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너무나 자상하세요. 너무 인자하세요. 너무 너그러우세요. 야, 너희가 나를 쫓아다닌 지 얼만데 이거 듣고도 깨닫지 못하냐 이러지 않으세요. 도리어 예수님은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너희는 직접 나를 보고 나의 말을 듣고 나와 만나 이야기하니 너희는 얼마나 복되냐. 아멘. 그런데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 또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듣는 데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하며 너희를 기다릴 거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나를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저앉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게 복이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면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 길가는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우리나라와 좀 다른 방법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그랬지만 먼저 뭘 해요?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요. 다 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밭이 단단해진 밭 갈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돌덩어리들, 뿌리 내리기에 적당치 않은 방해되는 것들을 다 뭐 했냐면 일일이 다 솎아냈어요. 골라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옛날에 시골 우연히 가보면 가끔 그런 데 있는데 그 돌들을 골라내서 뭐냐면 밭에 담을 쌓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예. 옛날엔 그랬어요. 돌이 많은 지역에는요, 그렇게 했어요. 그 돌들을 가지고 그 담을 쌓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갈아내죠. 매년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길가라는 것은 아주 단단한 밭이에요.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많이 밟아서 단단해진 밭, 사람이 많이 지나가고 동물이 많이 밟아서 그런 밭은 어떤 밭이냐? 단단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밭을 갈기 전에 이미 먼저 씨를 뿌린답니다. 그리고 밭을 간대요. 우리나라와 거꾸로죠. 그래서 이 뿌리는 동안 밭을 가는 동안 새들이 와서 뭐예요? 다 주워먹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오늘 해석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제가 가장 저에게 도전이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문장 하나인데 그 문장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앞으로 너와 똑같이 힘들 사람을 위해 네가 미리 경험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 말이 저에게 너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소망했어요. 앞으로 나와 같은 힘든, 나와 같은 어려움 겪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거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가 바치면 그 누구도 돌보지 못해요. 그 누구도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말씀이 복음이 똑같이 뿌려졌는데 내 마음이 길바치면 전혀 변화될 조짐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대로 나가요. 이미 뭐 어떤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듣기는 하되 깨닫지 못하는 상태고 영적인 이해의 부재 상태고 뭐예요? 말씀을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뭐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영으로 듣는다. 영이 귀로 듣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예배 전에 먼저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오늘 내게 들을 말씀,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나무는 결국 사단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돼요.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불순종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이 완악한 마음,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잖아요. 완악하면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마음이 이미 단단해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뭡니까? 돌밭이라는 거예요. 이 돌밭은요 뿌리가 없는 마음입니다. 뿌리가 쉽게 내려지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밭에 뿌려지시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아멘. 혹시 그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런 동남아 여행해 보신 분들 계세요?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앙코르와트 안 가봤어요. 베트남도 한 번 가봤나? 그랬는데 제가 앙코르와트 유적에 보면 가장 인상 깊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위에 푹 크게 자란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하면 돌을 움켜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거 혹시 보셨어요? 사진이라도?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돌을 이겨내고 자랐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화분에 조그만 화분에 씨앗을 심는데 햇빛을 보지 못하면 물을 줘도 어떻게 자랄까요? 비실비실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햇빛이 너무 약하니까 죽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 위에 흙이 얼마나 얕겠어요? 한 요만큼 깔렸을까요? 0.5mm? 뭐 1cm? 뿌리를 내리는데 돌이 있어요. 태양볕이 쬐니까 비를 맞아도 금방 물이 말라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죠. 싹은 났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밖에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과 박해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신앙이 확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넘어지는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넘어지는 자. 이 뜻은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뜻으로는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또는 덫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지 못하면 진짜 돌가에 뿌려진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 돌을 부셔낼 힘이 앙코르와트 유적의 그 나무처럼 돌을 뚫고 돌을 감싸더라도 뿌리 내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고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가시떨기가 나와요. 이 가시떨기는 막힌 마음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 속에 시작.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시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네, 여기서 보면 오늘 이 부분은 조금 달라요. 앞에 길가와 돌밭은 어때요? 아직까지도 세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길가는 완전히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육신이에요. 근데 그나마 돌가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까지는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서 아멘 했지만 금방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좀 달라요. 뿌리까지 내렸어. 그리고 세상 나가서 살려다 보니까 제한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나와요. 세상의 염려라는 건 내가 가진 염려예요.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게서 또는 환경에서 상황에서 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내게서 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또 재물의 유혹이랍니다. 재물의 유혹이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놓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완전한 수용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그 말씀의 성장을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 진짜 막힌 것을 뚫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마음, 이것을 더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네, 아멘.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수확이 양이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건 뭐죠?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배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 맺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 못해요. 너는 겨우 30배밖에 안 돼? 난 100배인데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서로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30배나 했어? 너 10배나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은요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에요.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 성경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듣고 깨달아 뭐 한다고요? 실천함으로써.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듣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들으면 듣고 지나가기 때문에 열매가 내 삶에 없어요. 영적 열매가 내 삶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듣고 실천하면 이 영적 열매가 반드시 우리 삶에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분명하죠. 천국의 비밀은 지식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에 허락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질문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떨어졌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놀랍도록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이 길강인지, 아니면 돌밭인지, 아니면 아직 내 머리 위에 가시덤불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좋은 밭인지.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돼서 열매의 양과 상관없이 주님은 칭찬하시죠. 10달란트 맡긴 종, 5달란트 맡긴 종에게 그 이상 그거 똑같이 남겼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양과 상관이 없어요. 소출의 크기와 부피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것으로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이 아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우리의 영적 열매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비밀이 하늘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 세상 밖에 나아가 살 때에 우리가 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로서 주님 앞에 이 비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주님 이 비밀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